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중에 10절에 나온 말씀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다. 아멘. 창조하시고 또 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된 우리 인간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성장하셔서 30살 때부터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지막 이제 사명이 닿을 때는 십자가를 칩니다. 왜 십자가를 칠까요? 십자가는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아주 지지 못할 그 십자가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홀로 저주를 모든 인류의 저주를 몸소 자기 몸이 산채물이 되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잡은 그 고기를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아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에도 또 막 의심하는 도마는 너는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스르르 벽 속에 벽을 뚫고 이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서 나를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아니 영이면 뼈가 없고 형체가 없어야 되는데 만져보니까 옷자국도 있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체는 뼈가 없어야 맞아. 근데 주님은 만져봐라. 난 뼈도 있고 살도 다 있다. 똑같은 너희와 똑같은 육신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열흘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감난산에서 부활합니다. 천사들과 같이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거죠. 성천 후에 열흘 50일 되는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기념을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라고 했어요.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원칙 성경상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했다 그래요. 그것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수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또 다른 교파들 안식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 우리 기독교 종파들은 일요일 날을 주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알아두어야 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 즉 토요일 날, 그날 하나님 안식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 이기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신학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아무 신학 공부하려고 머리 싸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절대 지식적인 신앙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고, 마음에 평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안식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천국이 일어나야 있어야만이 늘 행복된 삶, 천국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좀 덧붙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 창조,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창조를 하시고 인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다음에 우리가 인간 되면 얼마나 감사하냐. 소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온 만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질된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영물 중에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흠나보다가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거닐다가 하나님이 지어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타락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가 타락되고부터는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고 아주 마귀의 사탄의 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요즘 실감하시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대통령을 볼 때에 부끄러움을 몰라요.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은 공산사회주의 이 주사파 정권은요 양심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몰라요. 요즘 그걸 모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인이나 예수를 안 믿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죄의식을 모르고 산다면 굉장히 그건 한마디로 사탄의 왕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도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인생사를 보고 기독교 이 통전적 영성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실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지금 이 시대는 사이버 공간 시대에 모든 이 음성 소리가 이렇게 무한하게 지금 혼란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야말로 복음의 메시지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진리가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새로운 물줄기가 솟아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노아 방주 때도 노아 그 심판 때도 홍수 심판에서도 하늘에서도 비가 40도 내렸어요. 또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이 물과 아래 물이 같이 움직이니까 솟아나니까 범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홍수 시대라 그래요. 말씀의 홍수 시대, 물의 홍수 시대라.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아주 안 좋은 흙탕물, 안 좋은 이 영적인 물이 움직이는 가운데 밑에서 또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강한 빛으로 또 이 어둠의 공중 거세를
이렇게 제압하고 밑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이 바이블 되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지금 이 수치를 모르는 이 접근도 될 것 아니다 하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 특별히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적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점에서 볼 수 있는 통정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차피 악한 자들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 십자가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셨거든. 승리를 안 하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게 믿음이야. 우리가 늘 그 어둠의 소용돌이 속에서 악이 다툼하고 분쟁하고 싸워야 돼. 끊임없는 고통과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다 채울하시고 십자가로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마상도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이 나라에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 펼쳐지도 악한 세력이 역사를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오늘 4월 12일입니다. 이 4월달이 참 기적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달입니다. 우리 역대 그 세대 보면은 4.19 혁명도 큰 4월달에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이 4월달에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음색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보면은 전부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 게임도 우리 미래통합당 보수파가 좌파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요. 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절대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지 않느냐? 복음이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얻어서 60년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 교회당이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어둠의 문화였습니다. 그 교회가 들어오면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면 해가지고 온 나라가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빛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한에는 교회가 담 넘어 교회가 하나 있고 건물 하나에 십자가가 세계되게 달려요. 저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공항에 들어오면 한국에 밤에 야경을 보면 십자가 전부 십자가 반짝반짝반짝 이 축복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니까 악한 것들이 발붙일 데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다음에 제허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탄에게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유혹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대승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마 영적으로나 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연월시 그 사주 보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천간지시라 그래요. 나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 이긴다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왜냐?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제 복음화될 거예요. 복음의 지혜자들로 딱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복음의 문화로 우리나라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고무신 준다고 해가지고 표지 찍어주고, 밀가루 푸대 준다고 표 찍어줄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마치 깨어있는 수준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걱정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강국이 된 거예요. 아멘. 더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이런 시련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적지 않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도 이 공동체도, 국가 공동체도 시련 없이 그냥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곱게 클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과 풍파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꼭 위기 때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6월 8일부터 저 강화군 광장에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금식으로 1일 금식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기도하고 겨울을 보내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구속하신 판대에서 정강훈 목사를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기도가 호소가 됐어요.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심이 민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그 감동된 응답이 우리나라 기도한 기독교 1200만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된 백성들은 벌써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왜 아무리 아니다 핍박을 하고 온갖 얘기를 해도 온갖 안 좋게 꾸미고 여론을 조작해도 안에 응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의 대한민국의 복음의 그 역사는, 그 문화는 끄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감금시킨다고 그것이 그걸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상급이 있습니다. 죽어도 그 순교의 자의 멸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길을 왜 마다않고 가겠습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저기 그 빈라덴이니 그 알라신을 섬기는 그 자들 자포가잖아. 폭탄 안고 죽잖아. 이 신앙을 건드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찬 창조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사건, 조그마한 머리꾼한테 당하겠습니까? 그 사기꾼한테 내주겠어요? 절대 안 해줍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절대 여론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 이 사탄은 거짓에 끊임없이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가면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그 저들이 하는 일이라고 몰라가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의 길을 오늘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확 열어놨어요. 성대하셨습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날짜가 딱 희한하게 이쁜 부활절은 딱 부활하시고 이제 4월 15일 날은 성춘의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환호하는 역사가 다 15일 날 10월 날 저녁에는 놀라운 희비가 헷갈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희비가 헷갈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아멘. 저는 그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참 많으니까 제가 참 몇 달 전만 해도 강원군에서 부르짖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저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 들으신다. 응답하셨다. 그 전심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걸 보고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군가 조그마한 그 기도가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도가니가 일어난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아멘. 아멘. 그 강화문에 거기서 부르짖어 1000명 이상 되는 그 성도들이 피해 호소가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악한 것들이 온갖 술수를 쓰고 별짓을 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4월 15일 날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성천의 영광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 가사를 쓴 그 작곡한 그 작곡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었고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태극기를 보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를 무시하려고 자꾸 태극기를 없애려고 애국정신을 허리하려고 악한 것들은 자꾸 막지만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수는 땅에서도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비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우리 기독교 1200만 성도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미래는 밝아옵니다. 제가 잠시 또 기도해야 할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 이후에 보수 우파가 재정비돼야 된다. 재정비돼야 된다. 이들과 다시 바뀔 것이다. 한교안이 나요. 그 정도 갖고는 그 정도. 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것을 봐. 지도적 리더십이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입은 자들은요, 무직하면서도요, 묵직하면서요, 때를 따라 턱 내뱉는 말이 그 권위가 일어납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지도자가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준비하고 계시구나. 아멘. 다음 지도자, 분명히 보수파의 멋있는 대통령이 나올 것도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지금 보수파 미래통합당은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슴에 불을 품고 살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어가 안 맞으면 잠자를 같이 못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숯불을 안고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더러운 가시덤불을 어떻게 안고 자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우파, 보수 우파의 그 당 안에도 더러운 잔재들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하나님 부대기끼리 살아요. 똥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똥냄새끼리 살아야 되고 향기 버른 꽃을 향해서 향기를 맡고 삽니다. 절대 이 부류가 있으면 어둠끼리 살아야 되고 어둠이 빛 가운데 못 옵니다. 오면은 해쳐 방해를 해요.
안 좋게 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 부류대로 끼리끼리 살아야 돼요. 서로가 궁합도 맞아야 부부가 오래 살고 그 가정을 이루듯이 맞지 않으면 언젠간 헤어져야 돼요. 궁합이 여기 다 창조 역사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학술적으로 역술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분석해서 통합해낸 것이 역술인들이 하는 거라니까. 창조 원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물과 불이 섞이지 않듯이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적절한 물이 있어도 불도 있어야 되고 어둠도 적절히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큰 애와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 안에 안 좋은 불순물이 끼면 그 불순물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을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에덴 동산이 그리 쉽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바로 발견될 때는 축출해내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전적 영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리더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누군지도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확신이 왔었어요. 지금 이 말해도 될지 몰라. 괜찮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대권에 나와. 하나님 딱 준비하고 있어. 그것까지는 확신이 없는데 너무 기쁘더라니까. 지금 참 신기하게 저는 그래서 늘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들려져. 그리고 미래가 보여져. 옥민석 목사의 미래도 보여져. 우리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여져. 아멘. 이게 보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아멘. 그 아멘.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사롭게 보이고 별거 아니다. 철삭거리는 파도에 불과한 거야. 큰 파도를 타고 가는 그런 범선 같은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 세상 가는 게 너무 이 세상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충우돌하고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막 혼란이 할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부유해지다는 것을 제가 요즘 우리 국민들 절대 속지 않는다. 절대 속지 않는다.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속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를 그 증거자들을 고발장 두고 공회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그런 핍박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비춰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체험하고 바울이 편안을 받고 복음을 전한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사역은 현실론의 실제성, 오늘날 생활 가운데 바울은 삶의 즉 생활 복음입니다. 아멘. 바울을 쓰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 하면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는 옛날에는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을 다 드리는 이 예배 의식도 우리가 이 예배 의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둠의 영들을 받고 목적적으로 또 살아가다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 앞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예복을 입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또 생활 가운데서 매일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 예배 드리는 삶, 매일 천국. 그 무장된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근속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우리가 산 제사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일생 동안 이 말씀을 잡고 늘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분별이 여기셔야 돼요. 판단력. 우리가 옳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 위기가 올 때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걸 잘하면 늘 승리하고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의 삶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십자가가 많고 어중이 목사라도 어중이 신자라도 일단 많으면 좋아. 언젠가 변화받고 온전해지니까. 아멘. 시작은 두고 다 상처받고 애굽에서 굶굴다가 상처받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것이 찾는 것이 하나님 찾는데 교회 오니까 새로 변화가 일어나네. 체백사 일어나네. 그래서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오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구원의 떡집이요. 아멘. 예수 만나는 집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런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많아지고 온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버리면은 어둠의 역사는 주사판처럼 소멸되기 돼 있어요.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너무나 뜨겁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평강의 나라가 되니까 발붙일 곳이 없으면 갈 곳이 어디 있겠죠? 북한을 가든지 어디로 가면 가겠지. 저들 좋아하는 끼리끼리 한 구석에 살든지 하겠지. 그러니까 복음의 이 불은 비판을 받으면서 남이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왜 저리 감옥에 넣어놓고 저 고생을 시키고 할까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설 총선에 설 15일 날에 선거에 나가서 자기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구분이 걸려있는 총선거날이 설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하늘의 기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많은 나라와 온 인류의 종족 중에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므로 예수로부터나 또 영적으로 사탄으로부터나 어둠의 영들로부터 침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성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창조적 하늘의 지혜를 가진 민족이므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거룩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